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85면 18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다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저는 본문 우리 사도행전 1장 본문 말씀 가지고 성도의 중요한 의무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가입한 밴드 가운데 하나 고등학교 이 동문 밴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7반, 8반까지 있었는데 1반, 2반, 3반 아이들은 모여서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 뒷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름이 생소한데 어제 국어 알림이 딱 떴어요. 그래서 아유 부모님이 소천했나 보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부모님이 소천한 것이 아니고 아들이 죽었다고 이렇게 국어가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우 참 안됐다. 나이가 20대 후반부터 한 30대 후반까지 나이일 텐데 한참 지금 재롱 떨고 손자가 있을 터인데 장가를 가는 아들인지 모르겠지만 참 많이 아프다. 아마 내가 동문이었으면 거기 안 흘렸을 것 같아요. 그 보는 순간에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근데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아들의 또 장례를 준비해야 되니까 아마 아버지는 울면서 장례를 준비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많은 동문들이 간다고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록 내 자식이지만은 앞서간 아들 앞에 예를 갖추는 이 아버지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고 난 뒤에 가장 먼저 바뀐 것 중에 하나가 과목을 신청하는 것인데 이 선택 과목과 이 필수 과목입니다. 근데 필수 과목은 필히 이수를 해야 되고 선택 과목은 내가 좋은 것을 이수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는 동문 가운데 하나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치영리라는 동문이 있었는데 이 동문은 이 선택 과목 하나가 빵꾸가 났어요. 근데 그 교수님하고 전공 과목 빵꾸인데 교수님하고 사이가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근데 웬만하면 이 동문도 빵꾸날 동문이 아닌데 그 교수가 이 학생을 너무 잘못 봐서 F학점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니까 스승이고 뭐고 인사는 필요 없고 은사 앞에 가서 막 육두문자를 쓴 거야. 야, 아무리 네가 교수라고 하지만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된다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분이 그냥 F학점 맞고 다른 과목을 이수해서 나왔어요. 근데 지금도 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그때 그냥 교수님에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선택 과목이지만 이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을 하면서 자기 은사별로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런데 꼭 해야만 하는 이 분야가 있는데 주일 성수하는 것, 또 기도하는 생활, 11조, 또 선교하는 생활, 이런 것은 기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교양 이 필수 과목입니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선교와 이 전도 이 과목은 선택 과목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맡기신 필수 명령 과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부분이 주님의 선교 명령입니다. 그래서 1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라사대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부탁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가 성도가 주님 앞에서 이 선교라는 이 전도라는 필수 과목을 제대로 이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세상 일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뭐 세상에서 떠나서 이 자연에서 이렇게 홀로 사는 이런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늘나라에 가신다는 말과 다시 오신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독립할 것인가, 또 이 메시아가 언제 오시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될 줄 알았는데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습니다. 제자들이 또 묻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단호하게 철저히 말씀하십니다. 가라사대 때가 기하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을 주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무슨 말입니까? 그런 것은 너희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신경을 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권한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궁금한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남북통일이 될까요? 우리 작년에 우리 남북 연락사무소를 다이나마이트로 북한에서 폭발을 시켜버렸어요. 그 건물이 한 50억 되는 건물이라는데 참 그걸 보시면서 참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대 관심사는 진짜 남북이 언제 통일될 것인가. 그러나 알 수도 없고 관여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의 알 바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언제 통일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죽기 전에 통일될까요? 제가 어릴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어른이 돼서 이 통일되면은 점심은 개성에서 먹고 그 다음날 이 평양에 가서 진짜 이 평양냉면 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런 날이 언제 올지 캄캄합니다. 어린이 뉴스 보니까 또 김정은 우리 미치광이가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미국을 상대로 해서 주적이 미국이랍니다. 미국을 상대로 해서 핵잠수를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미국 본토를 핵으로 날려버리겠답니다. 참 보면서 캄캄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바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책임하게 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언제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 이것이 내 최대 관심사이나 그 또한 우리가 알 바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셨던 우리 조영기 목사님의 어머님 최하실 목사님도 미국 부흥성에 가셨다가 다니엘서 말씀을 증거하고 바로 옆에 바로 내려오셨다가 잠깐 의자 앉으셨다가 바로 천국 가셨어요. 세상에 아니 그렇게 말씀 천국 가는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우리 삶의 종말을 알면 그것이 비극입니다. 모르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그냥 가면 되는 겁니다. 길어봐야 365일 곱하기 100년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36,500일입니다. 별로 긴 것도 아니에요. 보통 살면은 365까지 70하니까 25,550일. 좀 더 살면은 365에다 85세 곱하니까 31,025일 사는 겁니다. 그러니 좀 빨리 간다고 손할 것도 없고 좀 오래 산다고 또 뻑이고 불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부여하신 사명, 그것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이 선교와 전도는 오로지 우리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선교로만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 오직 성령이라는 것이 이 말을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오직 성령, 이것은 주님의 복음의 진리는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 왜 오직 성령일까요? 영원구원의 사역은 사람이 하는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전도자에게 권능을 부어줘서 하는 사역이 바로 이 선교와 전도 사역입니다. 그 권능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권능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성령의 권능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 감임실 제 아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십자가 지시 전에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약속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노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므라.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과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전도의 영이고 선교의 영입니다. 성령이 임한 자는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또 우리 전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령은 또 우리에게 힘을 권능을 기름 부음을 주십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 권능은 이 파워를 의미하는데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전에 알지 못했던 엄청난 능력이 임합니다. 그것을 보고 영역이라고도 하고 그 능력은 박강한 다이나마이트보다도 강한 것이 바로 이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변이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해서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불신자가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주님의 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돌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오히려 매맞고 핍박받는 것에 의해서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된 겁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해도 협박을 받아도 오히려 기뻐하며 찬송하며 영혼구령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했다는 겁니다. 그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오늘은 또 1월 둘째 주 이 선교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면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병들게 방탕하게 하는 육신의 정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내게 임하면 세상을 이기고 또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전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성령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세 번째로 누가 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증인이 되게 되는데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몇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증인은 체험하고 본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믿는 바, 본 바, 들은 바에 대해서 긴가민가 하면은요 이 증인될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예언은사를 받았는데 예언은사가 지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송 목사 이렇게 말하도록 하거라 이렇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상한 믿음의 은사와 사랑의 은사가 어떻게 합니까? 나를 충동지어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이씨 뭐 애가 선포해서 개망신 나가면 어떻게 하지?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선포하면 어떻게 합니까? 놀라우게 그게 역사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긴장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내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세밀하게 성령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요즘에 막 그런 것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차에 블랙박스가 없던 시기에는요 진짜 뺑소니 범이 얼마나 많았는지 플랜카드를 넣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요 뺑소니 쳤다 하면요 전부 다 잡혀요. 전부 다 블랙박스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그 증인은 자신이 목격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설프게 말하면 엉뚱하게 죄를 뒤집었습니다. 오늘 예수 증인이 우리가 보고 듣고 믿는 바를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분은 다시 오신다. 이 분명하게 우리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 반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말하는 자는 여러분 증인이 아닙니다. 오직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증인되기 위해서 확신 있게 말을 해야 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천국을 예비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증인은 이 주적이 있음을 또 알아야 합니다.
예수의 증인이란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 증인들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작년 2월 달에 우리 신천지가 통해서 우리 중국 우한에서 이 코로나가 전염됐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신천지 교회래요. 교회 때문에 7만 교회가 지금도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을 당해요. 어제도 YTN 뉴스 보다 보니까 세상에 뭐 몇 명 했는데 교회발 요양원이 또 교회가 막 너무너무 만만한 것 같아. 그러니까 주적이 가만두겠습니까? 귀신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그들에게 권능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귀신 가방에는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다 우리 교회는 왜 증인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증인으로 핍박과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고 우리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핍박과 환난은 우리가 예수께 속했다는 증거입니다. 핍박과 환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게 있다는 것이 감사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십자가 없거나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사명이 없으면 거룩한 부담감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상급은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사는 아무런 목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 내게 거룩한 사명이 있는가, 거룩한 고난이 있는가 항상 이렇게 되짚어봐야 합니다. 지금부터 오랜 전에 어느 선교사님이 아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다가 들어왔나 봐요. 근데 자기 동기 목사가 이 황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간증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담임 목사님, 당신은 지금 황제 목회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환난이 없습니까? 당신은 버리운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고난이 없는 자는 하나님이 버리운 자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찢고 회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교회 헌금의 80%를 선교를 위해서 다 이렇게 봉헌하고 자기도 월급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70%를 가감해서 진짜 고난 목회를 했다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를 사랑할 것이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코로나 전염병이 왔는데 아니 우리 교인들도 누구를 통해서 전염이 됐는데 우리 교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코로나는 무슨 뭐 귀신 있냐? 핍박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하는 것을 이상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증인이 되는 길입니다. 또 세 번째로 증인으로 앉혀주는 사람이 있음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재판관이 증인으로 앉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행의 신빙성이 떨어지거나 생활이 부족하거나 언행이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은 증인으로서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증인으로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나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가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을 입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증인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땅끝까지 분명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증인이 가만히 앉아서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 곳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갈 곳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은 내 삶과 직접 부딪히는 사람들이 사는 것인데 여러분의 가정 또 여러분의 이웃을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춘천도성, 양구, 강원도 이곳을 말합니다. 그리고 온 유대는 동일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백성을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북한, 일본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땅끝은 내가 알지 못하는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으로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직접 우리 몸으로 가야 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작년에 또 코로나 때문에 가지 못했지만은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에요. 춘천에서 작은 교회인데 교회 몇 명을 데리고 매년마다 선교여행을 갑니다. 그 선교여행의 목적을 알아보니까 땅밟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참 목사님은 돈도 많으십니다. 땅밟기를 하면서 그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그 땅에 영적 정탐꾼이 되어 살피는 여행이랍니다. 그래서 참 부럽기도 하고 참으로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상하리만큼 성경에 대해서 꼭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가라라는 단어를 꼭 주님께서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우리도 가야 하고
우리도 또 보내야 합니다. 직접 가지 못하면 후방에서 우리가 또 지원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선교를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직접 가는 것도 선교지만은 뒤에서 뒷바라지 하는 것도 이 선교고 후원입니다. 그러나 직접 가지도 못해도 가는 분을 위해서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것 또한 엄청난 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무엇고 힘든 짐이 뭐가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아뢰며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시 우리 기도합니다. 가슴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사람은 아픈 데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하나님, 우리 마지막 때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하나님의 사인입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해주시며 또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한 가운데 또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떤 복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고 우리 삶을 어떻게 축복하는가,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를 성면은 또 1월 한 달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둘셋이 내 입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많은 또 부족한 것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께서 또 모든 것을 아버지 헤아리셔서 저들이 필요한 것을 넘치는 복으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여기 또 인간의 힘으로 말지 못하는 아버지 막힌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활짝 열므로 아버지 백척간데 있는 자가 문이 열림으로 뛰어나가는 것처럼 새 문이 열리게 해주시며 또 부족한 물질을 채워주게 해주시고 또 아버지 영혼과 받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아버지 구원받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며 또 직장과 또 아버지 우리 사업장이 더 많이 번치 않게 해주시며 또 무엇보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또 아버지 아픈 것이 있습니까? 또 고장난 것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이 시간 얹어 싸우니 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의 피원세를 묶어 명령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또 풍성한 예배로 이 시간 응답될지어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 풍성한 예배로 주님께서 넘치는 복으로 풍성히 만들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손은 낫겠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사람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한 생명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에 싸우니 또 간구하는 모든 것 넘치는 복으로 채워줘서 물질이 채워주게 해주시고 백척간 되는 자가 길이 환하게 열림으로 또 광야의 새 길이 열리게 해주시고 또 광야의 또 아버지 사막의 오아스가 되게 해주시며 또 놀라운 기적이 임하는 종들의 가정과 모든 범사가 되게 해 주옵소서. 혹시 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그 영혼 불쌍형에서 구원받게 해주시며 천국 가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가정의 대단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며 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겨나가는 백성에 어떤 일이 되는가 하나님의 귀한 도우시는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되게 주시옵소서. 아픈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또 심령이 포컬하고 또 심령이 상한 자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얹어 싸우니 낫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더럽고 추악한 것들아 너희가 무엇이길래 우리 마음을 아프게 만드냐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느냐. 이 시간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 이름으로 묶고 명령하니 모든 질병 각자에 의해서 묶임을 받고 고침받을지어다. 나무 입을지어다. 우리 아버지께서 머리 발끝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질병을 도말시켜 주시며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위에서 평안케 해주시며 또 모든 것을 풍성한 넘치는 복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순종하며 나갈 때 영혼이 자녀같이 강건한 복을 풍성히 받고 승리하는 이번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지난주부터 올 들어서 가장 추운 겨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에 또 여러분 승리하신 한 주간 되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 고일나나 또 수도 같은 걸 잘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차량과 이정표가 세워질 준비도 부탁드리고 또 이번 주까지 또 17일까지 또 2.5단계니까 여러분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손 수장 잘 해서 여러분 또 승리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라고 다음 주에 교회는 김gen영 원사님, 우리 김윤석 집사님, 또 헌금위원은 변호준 집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먼저 부르셔서 우리에게 상급 주시려고 상급 맡기신 것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어떻게 축복하는가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우리의 귀한 또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늘의 상급을 쌓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해서 지난 주간 준비한 또 11조 작정 주일원금 또 주는 11조 아버지 앞에 봉헌합니다. 이무트여 축복해 주시고 더 많은 물질로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로 넘치게 눌러서 풍성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비와 하늘에서 내려 다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존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게서 나간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여사 선생님의 충만하신 총과 은혜가 또 주일 또 거룩한 주일 또 예배에 나와서 주님 예배드리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또 생업 또 직장, 범사, 또 아버지 모든 또 건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